본문을 13절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쭉 내려가서 41절까지 쭉 연결해서 보면 41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3절 14절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윗절 말씀을 좀 연결시키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13장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전도자로 파송하게 됐고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비시디안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간 것을 말씀해 주는데, 이 비시디안 안디옥까지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섬에 갑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 살라미와 바보라고 하는 이 두 도시를 거쳐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 비시디안 안디옥에 이렇게 이르게 된 겁니다.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 섬에 와, 이제 구브로 섬에 도착했을 때 두 주요 도시, 큰 도시를 거쳤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살라미하고 바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살라미에서는 5절 말씀을 보면 마가라는 요한이 이 바울 사도 일행을 바나바와 바울을 수종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바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 구브로 섬에 보낸 것은, 그러고 보면 살펴보면 성경을 쭉 봤더니 왜 하나님이 바울을 구브로 섬에 가게 했는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브로 섬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총독 서기오 바울은 우리 생각에 총독하면 악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착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브로 섬에 있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총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낸 거고,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만약에 바울이 이 구브로 섬에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무너뜨렸을 거예요. 오염시켰을 거예요. 그를 실족시켰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 바예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술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사욕을 위하여 접근하고 그를 자기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기 사유와 자기에게 예속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하여 막 이런 시비 공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서 서기오 바울을 복음 듣게 했어요. 자, 이 바보 섬에, 바보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이 엘루마, 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 이 바예수를 바울이 저주해서 소경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좀 역사적인 것, 이런 세부적인 것도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성경 공부 차원에서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상식적으로, 성경 지식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실루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 섬에 이르고, 구브로 섬에서 두 도시 살라미와 이
바보라는 도시를 거치게 되는데, 살라미에서는 마가라는 요한이 수종드는 일이 있었고, 바보에서는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거짓 선지자가 이 서기오 바울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소경되게 하는 그런 저주를 행했다. 그리고요, 지금 바울이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 비시디안 안디옥에 이르게 됐는데, 여기서 한 가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13절 보십시오. 보세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아주 이제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요한이 배 타고 떠났다는 거예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이 어디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서? 살라미에서 바울의 수종드는 일을 했는데, 13절에서 그가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밤빌려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까 여기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 이 13절 말씀이 마가 요한이 헤어졌구나, 그렇게 지나가면 좋겠는데, 이게요 15장 말씀을 가보면 엄청난 파장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인 행동 하나가 별 뜻 없이 입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엄청난 파장, 엄청난 시험,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 요한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살라미에서 수종들다가 지금 밤빌리아에서 그냥 헤어져 버렸어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대책 없이 돌아갔어요. 근데 이게 어떤 파장이 생기냐면, 15장 말씀을 가보니까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나바와 대단한 충돌을 일으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지금 이 밤빌리아에서 헤어졌던, 밤빌리아 버가에서 헤어졌던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자, 이게 바나바의 주장이에요. 바울은 아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말없이 그냥 예루살렘에 간 사람, 돌아간 사람 다시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마찰이 돼 가지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툽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아시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요 은인과 같아요. 바울이 개종했을 때 아무도 바울의 개종을 믿어주지 않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개종되고 바울이 새 사람 되었던 것을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자기보다 앞세워 바울을 세워서 그 교회에 기둥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디모데를 공부했었는데, 오후 예배 때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영적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협력자였습니다. 동역자였습니다. 바나바는요 바울의 멘토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위대한 지도자, 그 영적 그 전도자의 멘토와 같은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대충돌을 일으키고 둘이 헤어진다. 그 발단의 시비가 어디 있는가? 한 사람의 의식 없는 행동이, 한 사람의 지혜 없는 행동이 이 둘에서 엄청난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이 파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15장의 말씀 한번 가봅니다. 15장 36절입니다. 15장 36절. 자, 보세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게 왜 다퉜느냐? 왜 심히 다퉜냐? 왜 갈라섰냐? 마가라는 요한의 경솔한 행동이 두 사람을 갈라서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잘 수습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잘 진행된 것이지, 여러분, 두 사람이 갈라선 것, 마가라는 요한의 경솔한 행동이, 여기서 우리가 교회 생활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겨가면서 교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나의 무심코 한 행동 하나가, 나의 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가 어떤 파장으로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여러분 매사에 하나서 열까지 말 한마디, 걸음걸이, 생각하는 것, 몸짓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실수 없도록,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늘 경건하고 거룩하고 온전함에 힘쓰는 이러한 노력과 이런 애씀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래요. 시험이 크게 일었어요. 아니, 왜 이런 시험이 일었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추적해보면 어느 분이 본인은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에요. 아, 뭐 그래? 아니, 속에서 뭐 그래가 아니라 그냥 겉으로 그냥 뭐 그래? 이 말 한마디가 어느 누구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 집사님 왜 그때 그런 말 해가지고 아무개 상처받아? 목사님, 난 그런 말 한 거 기억도 안 나요. 본인은 기억도 안 나. 그런데 그것이 전해지면은 어느 누구에게는 큰 상처가 돼서 교회에 실족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 말씀 말고 진리가 있다면 구전으로 내려오는 옛 어른들의 말씀, 속담과 같은 얘기들, 이거 성경 말고 꼭 진리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 하나가 연못 속에 있는 개구리 놀란다고, 무심코 던진 돌 하나가 연못 속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생각 없이 던졌는데 그것이 파장이 일어나서 연못 속에 개구리 놀라 자빠져 기절해 죽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종들,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마가 요한의 생각 없는 행동 하나가 엄청난 문제와 파장이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발걸음 하나하나가 매사에 조심성이 있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이 또 한 번 우리에게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